사무엘상 7장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베세메스에 도착했던 이제 이 법궤는 결국 이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법궤를 이제 들여다보는 이러한 죄를 범해서 엄한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속히 또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아미나답의 이렇게 집에 레위이 또 이런 그 지파의 계열의 사람에게 맡겨서 특별히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제 법궤를 또 그렇게 잘 모시고 있는 장면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년이나 이렇게 그 아미나답의 집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7장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 법궤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또 이러한 법궤를 신속히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전반적으로 불신앙과 또 이러한 율법과 예배에 대한 또 이러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20년 동안 이렇게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사사기의 그 끝에 연속적인 그러한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총체적 부패의 또 이러한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들을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성경은 또 아주 예리하게 꼬집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러면서 4절에도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 사사기에 참으로 이 신앙이 부패하고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있는 이러한 참혹한 이스라엘의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이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그럴 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 신앙의 개혁, 교회 개혁의 아주 중요한 요소 두 개가 소개가 되는데, 결국 이것은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하고도 아주 비슷한 그러한 성격의 내용을 갖고 있죠. 결국 역사 이래로 교회개혁,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 하나님만을 섬겨라. 일계명에 대한 이런 회복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경과 또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이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우상 숭배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이러한 그 신들, 이러한 것들을 수용했던 이런 모든 종교 혼합주의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교회 개혁의 원리로 소개합니다. 오늘날도 WCC, WEA라든가 이러한 세계교회연합의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 활동이 얼마나 많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상숭배의 이러한 많은 행위들을 척결해야 교회는 성경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오직 성경,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한번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개혁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또 은혜의 또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 미스바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예배가 이제 사무엘을 주도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또 그렇게 회개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또 따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로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타락한 이 부패에 대해서 이제서야 선교 선지자의 이러한 책망과 훈계와 또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또 회복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면 이러한 훌륭한 또 교회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그 예배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소식을 듣고서는 블레셋 이 사람들이 옳거니 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또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그 위기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지 예배의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 의식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순서적인 부분들이 이 7장에서는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교회 개혁의 이런 부분들이 생활의 이런 혜택과 개혁에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아주 절묘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개혁을 하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려고 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이 큰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자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시는, 그래서 우레가 발하여 결국 큰 우박들이 떨어지고 오히려 전쟁에 이런 칼날로 죽는 게 아니라 자연 재해로 이렇게 블레셋 백성들이 군사들이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회복을 하고 신앙의 회복을 하고 교회의 회복을 하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런 도우심과 역사들이 그렇게 따라붙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WCC, WEA와 같이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주장하는 이러한 그 종교 혼합단체에 속해가지고 결국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코로나 징계와 같은 이러한 또 국가적인 또 이런 혼란을 통한 이런 전쟁, 재난, 국가의 위기 이런 걸 통해서 더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기독교의 절대성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의 삶에 또 이러한 어려움들도 강력하게 도와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의 또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한지를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이렇게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적들을 물리쳤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도록 그렇게 돌로다가 표시를 해놓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러한 그 단어로서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만 택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택하면 오직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증거를 이렇게 남겨두고 그렇게 또 그 신앙을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교육들을 또 요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14절 이후부터 보면 이제 블레셋에게서 뺏어진 그 성읍들이 소개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리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러면서 17절에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제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미스바뿐만 아니라 라마, 또 자신이 살던 그 지역도 그렇고 곳곳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개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어떻게 제사를 성경적으로 모세오경의 율법의 그 규칙에 맞춰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니까,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백성들이 더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회개운동하고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얻지 못했던 블레셋의 이러한 땅까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의식주의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는, 만약 그걸 거꾸로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에서 떠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도 곤두박질 치긴다라고 하는, 이렇게 신앙과 우리의 의식주의 삶은 비례관계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7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반드시 교회 개혁, 신앙의 개혁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두 번째는 아비아라.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목사로서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잘 수행했는데, 사무엘이 노년에 그 아들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예배의 개혁과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맡겼는데, 두 아들들이 엘리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예배의 제사의 봉사를 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부패하여 예배를 멸시하고 또 이렇게 뇌물을 받고 잘못 판결을 하면서 또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이러한 심각한 타락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사무엘의 생애 후반부에 있는 이 심각함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건 사무엘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앞부분에서 엘리와 그 엘리의 가족들이 행했던 거를 사무엘도 그거를 잘 보고 엘리 집안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사무엘도 잘 지켜봤을 텐데 왜 이런 실수를 사무엘이 했을까?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사무엘이 잘못한 것으로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엘리가 잘못한 것처럼 사무엘이 신앙교육을 나태하게 게을리게 해서 그런 어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무엘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사무엘의 죄로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엘리와 이렇게 너무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러나 엘리는 그 시대에 이렇게 올바른 지도자로서 제대로 사역을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잘 사역을 한 것으로서 이미 앞부분에 평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자체를 너무 이렇게 비난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이제 물론 훌륭한 아버지 목사님 밑에 훌륭한 또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신앙 교육을 받고 이렇게 훌륭한 또 우리 개혁파 목사로서 또 헌신하기도 하고 또 다른 영역으로 또 이렇게 장로라든가 이러한 직분으로 또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참 교회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이 하이델베르그 지역에서 영주가 되어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하도록 우르시누스와 이렇게 그 올레비아누스를 초빙해서 자신의 지역을 개혁파 이러한 신앙으로 구축하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구축하고 이러면서 개혁파 이러한 그 교회가 잘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훌륭하게 헌신한 이런 프레데릭 이 3세라고 하는 이 훌륭한 이 통치자가 결국 그의 아들에게 통치권이 넘어갔을 때는 그 아들이 루터파로 돌변하면서 결국 이 개혁파 교회와 목사님들을 전부 다 내쫓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또 튜레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칼빈을 이어서 베자는 조직신학을 이렇게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튜레틴이 훨씬 칼빈 다음으로 조직신학을 완성한 이러한 이제 인물로 평가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튜레틴의 아들도 역시 이렇게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이러한 그 교회 역사 속에 아버지는 훌륭한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이 개혁파 신앙을 제대로 잘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제 이러한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이렇게 그 신앙의 자녀들이 잘 이렇게 또 계승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신앙은 개인의 그러한 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또 펼쳐가야 되는 문제, 이러한 그 개인 대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 자손에 와서 제대로 신앙을 집중하고 이런 개혁파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고 이런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신앙이 흔들려서 망가지게 되는 좀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식들이 신앙교육이 망가지는 이제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훌륭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낸 케이스들도 또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또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는 훌륭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치긴 했지만 그 자녀들의 또 이러한 신앙에 또 이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그 자녀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해서 신앙이 망가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또 우리는 교회사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기 이 자녀들을 올바른 이러한 성경적 신앙으로 우리 장로교 신앙으로 잘 가르쳐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등한시게 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신앙교육이 어려운데 자녀들의 신앙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그러한 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경의 또 교훈과 경고를 통해서도 또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 이런 아주 신앙이 부패하고 망가지고 이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조금 회복은 해놨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신앙이 부패되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엘리의 이러한 자녀들처럼 사무엘의 또 이러한 그 아들들의 죄도 결국 그 사무엘의 자녀들 스스로 이렇게 범죄한 그런 그 성향이 좀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이렇게 사무엘의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사무엘의 그 자녀들에 대한 책망은 있지만 사무엘 그 자체와 집안에 대한 그런 책망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의 이 자손들의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조금 이렇게 엘리의 집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또 살피면서 그렇게 구별하면서 또 해석해 가야 됩니다. 4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이렇게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여전히 이러한 사사기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부패한 이런 시대조차에서도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교회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이렇게 장로 체제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통치해 왔지 한 개인이 감독 정치, 교황 정치라든가 다수결로 회중들이 하는 회중파 정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성경이 교회 정치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이러한 그 열심과 희생은 조금은 돌이켰지만 전반적인 그 부패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온전히 개혁하지는 못했고 결국 이러한 부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는 이러한 죄악의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는 이제 사사기의 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다윗을 세우는
이 역할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제 역할로서 이제 사무엘상 초반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왔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아들도 참으로 훌륭하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결국 이방 백성들처럼 훌륭한 왕을 세워서 군대를 준비해서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이방 나라들처럼 이렇게 항시 군대를 준비하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또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그 전쟁의 위기를 이겨왔던 것이에요. 이렇게 항시 인간의 그러한 군대와 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배를 개혁하고 제사를 잘 유지하는 이것이 신앙의 질서로서 더 중요했던 그러한 신앙적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게 과연 우리가 전쟁의 위협 앞에 있을 때 도움을 받겠느냐, 그건 먼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약속과 이 보증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군대가 훨씬 더 안전해 보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그러한 돈과 군사와 권력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려고 하는 아주 불신앙의 가장 정점인 것입니다.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소서. 이러니까 사무엘도 결국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우회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아주 불쾌하게 여기서 아주 심히 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노하시면서 결국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결국 또 다른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할 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이 방식은 머나먼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믿지 않으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군사력만 의지하려고 하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러한 모습이고, 결국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십계명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의식주의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하나님의 도움은 머나먼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자기의 이러한 궁핍과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한참 먼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니까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돈, 권력, 힘, 인간의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돈이 훨씬 더 가까이 자기를 도와줄 것처럼 돈을 믿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권력과 힘을 믿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주일 성수를 하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일날도 나가서 장사하고 일하고 이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고 TV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더 흔들리는 거죠. 야, 이거 주일 성수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결국 주일날도 빼먹고, 또 아이들도 주일날 학원 보내면서 공부시키고, 다른 아이들은 일요일까지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애들은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이거 애들이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를 포기하고 대학 가서 예배드려라 이러면서 결국 교회 직분자의 자녀들조차도 주일 성수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심각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에 반대로 살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 결국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다시 한번 다독거리면서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지금까지 그렇게 반드시 지켜주시고 전쟁과 그런 위기 속에서 양식도 주시고 전쟁의 위험도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셨는데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그들의 말을 이제 들어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백성들의 요청이 정당해서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섭리의 작동이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하나님은 작정과 섭리로 자신의 뜻을 펼쳐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제2원인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궁극적인 제1원인이고 인간은 제2원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신앙 고백서의 표현처럼 인간의 인격을, 인간의 의지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을 택하는지 악을 택하는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인격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을 가려 놓으시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은 가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을 택하면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하나님이 일원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펼쳐져가는 방식과 수단에 있어서는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선에 대한 책임과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묻는 허용적 섭리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꾸 악을 택하려고 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적 섭리로 작동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죄악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제 그들은 그 악을 택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하실 때는 짐승과 다르게 기계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제2원인자로서 그렇게 섭리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하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지만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선과 악을, 특별히 악을 행했던 인간의 책임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건 인간이 벌을 받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히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피해를 받을지에 대해서 엄히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너희들의 자식들을 전부 다 군대로 징집해야 되고 또 그들이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을 먹이고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세금들이 또 그렇게 유지가 되면서 너희들의 생활을 더 곰핍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전부 다 감수하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 왕의 권력과 군대를 의지하면서 전쟁의 날에 너희들이 그럼 어디 한번 전쟁을 치러보라는 것이에요. 과연 그 전쟁이라는 게 인간의 이러한 그 많은 수많은 국가 간의 이런 분쟁 또 전염병 이런 게 과연 인간의 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신 섭리로 도와주셔야 전염병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전쟁의 분쟁으로부터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날에 너희가 위급한 날에 이제 군대를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고 싸워서 만약 너희가 위험에 처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라. 한번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죠. 돈에 빠져서 돈만 생각하고 권력에 빠져서 지식에 빠져서 마치 그게 자기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러한 것들은 의식 주는 보조 수단으로 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궁극적인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지, 이러한 돈과 권력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이러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했을 때에 그러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책망하고 훈계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또다시 사무엘의 이러한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결국 왕을 또다시 요구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왕이 군대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박박 우기면서 결국에는 왕 제도를 사무엘에게 강요하는, 결국 이러한 죄악으로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라라고, 왕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허용적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작동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백성들을 깨우치고 훈계하는데 백성들은 그러한 목회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돈과 권력이 마치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목회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다라고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징계와 책망과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 앞에 또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